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누리며 또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신앙교육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또 돌아보고 정말 신앙교육, 다음 세대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만 22년을 이제 살고 있고요. 우리 홍 목사님, 우리 분호 목사님께서 좀 파워풀하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곳에 와서 이 현장을 보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 여러 가지로 참 큰 의미 있는 시간들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어떻게 보면 강의하는 것이 저에게 일상인데, 이게 친구 교회에 와서 이게 강의한다는 게 그 어떤 현장보다도 참 떨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 복받으신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홍 목사님하고 우리 이 목사님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정말 이렇게 실천하고 그 씨앗을 뿌리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친구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에 너무 참 값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계시니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 하면 이 한국에서 정말 첫 번째로 정말 꼽을 수 있는,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최재현 목사님도 오랜만에 우리 후배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또 다시 한번 또 더 반갑고 더 정말 축복받은 그런 시간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시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이민 신학을 또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멜번 이제 캠버웰 연합교회에서 우리 호주인 회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호주 교회는 이 부산과 많은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이 호주 연합교회는 호주 장로교회, 호주 감리교회, 그리고 회중교회가 1977년에 하나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100%의 감리교회와 100%의 회중교회가 들어왔고, 이 장로교회 중에서는 70%는 들어오고 30%는 남았는데, 이 지금 남아있는 그 30%가 호주 장로교회고요. 70%에 들어온 이 장로교회인들이 이제 연합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호주 장로교회의 전신인 빅토리아 장로교회부터 시작했던 그런 호주 교회의 한국 선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연합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호주 교회의 한국 선교에 대한 어떤 정통성, 그리고 어떤 연속성을 이 연합교회가 가지고 계속해서 여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단이 호주 연합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0여 명의 호주인들이 특별히 이 부산 경남, 이 경남 지역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맥견시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제임스 맥켄지 우리 목사님, 나병 환자의 친구로서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고, 그분의 두 딸이었던 캐서린 맥켄지와 헬렌 맥켄지, 일신 기독병원을 세우신 그 두 분도 다 우리 멜번에서 파송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 두 분을 이제 파송한 딥딘, 지금은 딥딘 연합교회인데, 그러니까 딥딘 장로교회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캔버의 연합교회에서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교회이고, 10여 년 전에 캐서린 맥켄지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또 그 장례식에 제가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 생존에 계셨던 헬렌 맥켄지 우리 선교사님 또 뵙고 또 인사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일신 기독병원 또 이사로 또 사역하고 또 계시다고 하니까 참 세상이 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처럼 이 호주 연합교회는 오랫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어떤 교세 감소를 30년, 40년 전부터 그런 어떤 감소의 어떤 세속화의 어떤 큰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캔버의 연합교회도 주일날 약 4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대부분이 80대, 70대, 60대 어른이세요. 하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정말 캔버의 연합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넘쳐나고 유스 그룹에 청소년들이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주일학교를 다녔던 현재 30대, 40대, 50대, 즉 지금 교회에 남아 계신 60대, 70대, 80대 분들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교회가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를 하고 유스 그룹을 하고 거기 아이들이 200명, 300명씩 그렇게 넘쳐났던 교회가, 그렇다면 왜 이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신앙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나. 열심히 교육은 했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신앙교육에 문제가 생겼을까를 참 많이 생각해보고 또 많이 음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교육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교육이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교육이 올바른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다? 신앙이란 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이지만,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뭐지? 신앙이라는 건 뭐지? 라고 묻는다면 그걸 답한다는 것이 너무 사실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기적이기 때문에 참 그것을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신앙이란 무엇인지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정의는 다양해요. 캐톨릭이 말하는 신앙이 있고, 장로교가 말하는 신앙이 있고, 또 감리교가 말하는 신앙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신앙의 베이직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칼빈은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고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암.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가 뭐예요? 믿는다, 신앙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다라고 얘기할 때 칼빈이 얘기하는 알미라는 것은 지적인 암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알미고 심지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신앙,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측면을 이제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물론 칼빈은 신앙은 이거야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저술했던 뭐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저술이나 설교나 또 주석서나 어떤 그의 어떤 생전에 어떤 저작물들을 보고 그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알미인데 어떤 알미냐? 인격적인 알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안다고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만남의 깊이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왔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이제 버림받고 그리고 건진받았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라는 뜻의 이름이 모세죠. 그러나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갔던 건 너무나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미디안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바뀌죠? 불타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그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는 히브리인이면서 이집트인이면서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준비된 정말 일꾼 중에 일꾼으로 그가 정말 트레인되었음을 깨닫는, 그래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핍박했죠. 근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지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인 알을 더 깊이 있게 정말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길가에 뿌려진 또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정말 좋은 밭,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의 마음밭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생회 그 캠프였어요. 겨울 캠프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의 체험도 하게 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물론 제가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전과 그 이유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른 그런 어떤 분기점과 같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인격적인 만남, 그 대면, 그 경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알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알미는 첫 번째로 어떤 알미라고요? 인격적인 알미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경험, 그 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알미로되 어떤 알미냐? 영적인 알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알미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스트리죠. 이게 정말 기적이죠.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영적인 알밀 수밖에 없죠. 또한 동시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성령께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간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깊이가, 그 이해가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인데,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영적인 알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 이 영적인 알미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알의 그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욱더 정말 뿌리 깊은 영성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에도 정말 뿌리채 뽑히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신대원 때 읽는 성경으로, 그 성경의 힘으로 우리가 목회를 한다. 왜냐하면 목회할 때 너무 바쁘니까 정말 신대원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말씀 읽어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했던 한 가지 방법이 묵상 노트를 적는 거였어요. 사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원석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가공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말씀 묵상이 있을 때 뭐 매일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인가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나 성령의 생명의 삶도 좋은 책이지만 그거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 이상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처음 들어갈 때는 매일 성경이나 또 이 생명의 삶에 도움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에 도움 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묵상 노트를 적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도저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묵상 노트를 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모든 질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든지 그런 것들을 묵상 노트에 적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묵상 노트가 저에게 그런 좋은 방법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묵상 노트를 통해서 내 생각이 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성령님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 노트를 적으면서 성령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게 영적인 알을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키고 확장시킨다는 것이 결국에 성령님과 함께 협업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의 그런 방법들을 그런 깊이들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는 아는 알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세 번째로 칼빈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적인 알미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했다는 데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칼빈은 교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 모든 성도들의 교사, 모든 성도들의 양육자로 이해할 만큼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좋은 교사들을 만나는 건 정말 복 중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데 칼빈의 공동체적인 삶을 아주 강조했던 어떤 하나의 좋은 예가 바로 칼빈의 어떤 소명의 이해입니다. 소명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콜링이잖아요. 그런데 존 칼빈은 이 소명을 얘기할 때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누죠. 뭐죠?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은 뭐냐면 나의 감정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라는 어떤 확신, 이것이 내적 소명이라고 한다면 외적 소명은 그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그 내적 소명을 함께 기도해주면서 함께 서포트해주고 같이 체크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이것이 바로 외적 소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교육자들이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내적 소명만큼이나
외적 소명을 아주 강조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외적 소명이 갖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이 정말 이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연합교회의 전통 중에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제 전통 중에 하나가 디서먼트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서먼트가 뭐냐면 분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디서먼트 뭐냐면 누구든 어떤 내적 소명을 가지고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이 목회자 후보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 분별, 이 디서먼트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디서먼트를 이제 노회에 신청하게 되면 노회는 그 신청한 사람을 위해서 슈퍼바이저 한 명을 이제 선정을 해줘가지고 그 신청한 사람과 슈퍼바이저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적 소명에 대해서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뭐다? 디서먼트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 당사자도 예스고 그리고 슈퍼바이저도 예스일 때 이 목회자 후보생이 될 수 있는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슈퍼바이저가 스톱 그래서 한 1년 더 하자.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3년 동안 4년 동안 디서먼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목회자 후보생이 된 그런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외적 소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서포트가 사실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내적 소명을 나는 하나님께 날 부르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서는 목회자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는데 이 호주 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어떤 이 외적 소명의 어떤 중요성을 이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된 데 있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노회와 총회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갖는 그 역할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삶, 또 영적인 삶,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 마지막으로 칼빈은 신앙을 참여적인 삶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이란 머릿속에만 있는 지적 신념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삶으로 실천할 때에 진정한 그 삶의 깊이가 그 넓이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신앙은 실천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기독교 경험료나 여러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존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경건이라는 개념, 피에타스, 이 경건이라는 개념인데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지혜와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유일한 합법적인 목적을 따라 그분을 향하여 실천되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칼빈이 강조했던 경건이라는 개념인데 그런데 이 경건에서 칼빈이 아주 강조한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 실천할 때 내가 믿는 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 바로 그 신앙이 더 바른 신앙으로 우리에게 어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십독을 하고 성경의 장들 다 외우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내용을 내 삶으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성경을 잘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을 매 순간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신앙은 완전한 확연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이런 실천적인 삶을 아주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존 칼빈이 얘기했던 신앙,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서 정의되어지는 그 신앙의 4가지 측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삶인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근데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이란 뭐냐?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다? 신앙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교육이 정말 더 건강한 신앙교육이냐, 이러한 4가지 측면들이 하나 터치되고 그런 것이 좀 더 균형 있게 정말 터치되어질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과 페다고지와 그런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바로 건강한 신앙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 성민교회의 우리 신앙교육,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그리고 파워풀하게 근데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과 우리 교회의 신앙교육을 봤을 때 이 4가지 측면을 정말 잘 골고루 터치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삶과 영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이 정말 골고루 터치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나가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신앙교육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좋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락된 영역이 있다면 왜 그것이 누락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컨텍스트에서 이 성민교회라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 성민교회의 또 이 성민교회 각 가정의 기독교 교육에 어떤 이 커리큘럼적인 면과 어떤 페다고지적인 면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로되 인격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공동체적인 삶이고 실천적인 삶이며, 이러한 4가지 측면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가 바로 이제 신앙 교육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또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불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알밈, 그 아까 얘기했던 인격적인 암, 영적인 암, 공동체적인 암, 그리고 실천적인 암, 그 알을 정말 깊이 있게 더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 초기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전적 타락 때문이죠.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존재론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런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 개인의 시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문학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천문학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천문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그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저는 참 많은 도움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주가 거대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측정 가능한 우주가 이 성민교회 예배당이다. 이게 우리 측정 가능한 어떤 우주라고 한번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이게 바로 우리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이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에서도 작은 우리 지구는 사실 여기서 보이는 하나의 점보다도 작은 게 이 지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에 살아가는 70억, 그렇죠? 그 정도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 거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교만 중에 그런 교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알을 더욱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만, 그 베이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의 알미 정말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그 신앙인은 첫 번째로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지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렇게 겸손하게 나의 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신앙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분법적인 신앙, 정말 뭐 아니면 나 아니면 남의 편, 이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정과 반의 합. 그렇죠? 나와 너는 다르지만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이 만나서 전혀 다른 합의, 이게 변증법적인 신앙인데, 결국에 이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변증법적인 어떤 신앙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계세요. 그 테레사 수녀가 8개의 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떤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방에 갔더니 그 방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얘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어떤 그런 희열 느낄 만큼 첫 번째 방이 너무 좋았던, 그래서 정말 이 이상은 없다, 이 이상의 영적인 기쁨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두 번째 방을 갔더니 첫 번째 방은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낡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방을 봤더니 두 번째 방은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깊이는 더 무궁무진하게 더 깊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정말 그 영적인 기쁨과 희열이라는 것은 더욱더 정말 마치 우주가 거대한 것처럼 어떤 그런 한계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 있는 영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라는 것을 그 8개의 방에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첫 번째 방에서 두 번째 방으로, 세 번째 방에서 네 번째 방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혼자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 결국에 우리의 영성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영성가들 보십시오. 모두 다 겸손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머튼이나 헨리 나우엔의 책들 읽어보십시오. 누구도 내가 믿는 게 전부다, 넌 틀렸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초기부터 나의 삶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배우고 인식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어떤 큰 베이직을 배웠는데요. 마치면서 제가 비디오 한 편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그리고 그 신앙들을 하나하나 터치해 주는 것이 신앙 교육이고, 그 신앙 교육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어떤 신앙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공동체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 비디오는 이 순간을 보는 법이라는 이제 비디오예요. 근데 이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신앙교육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이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를 좀 보여주세요.
보셨겠지만 이제 존 러스킨이라는 이제 미술 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난 뭐 했을 뿐이다. 대생을 가르치는데 그 대생의 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신앙교육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나요? 그걸 통해서 이 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교사의 생각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 자녀들이, 그 학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주 베이직한 것을 배웠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교육이 시작되죠. 페다고지도 생각해야 되고 방법론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커리큘럼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신앙교육의 목적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좋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해도 신앙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호주교회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10대, 20대 우리 호주의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한 세대, 그 세대가 사라졌을 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세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저의 목회 현장에서 정말 너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아직 아이들이 많죠. 그러나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를 넘었다라고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본 게 벌써 5년, 6년 전 일이죠. 지금 많은 아이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절박함을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림교회 우리 식구들이 정말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암, 이들의 인격적인 암, 영적인 암, 공동체적인 암, 실천적인 삶이 더 깊어지고 심화되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하나님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성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들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키워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의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씨앗대로 주님 그 말씀의 중심대로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육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저희들 잘 키우고 이들을 잘 양육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저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삶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저희들 함께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천적으로 찾으려고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배육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 저희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기도하며 간절하게 말씀을 보며 간절하게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억 귀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이 믿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심는데 저희를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끝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게 주님을 요청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을 분명히 알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힘으로 바라보며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희를 더욱 사랑하며 이 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존중하며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받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멸치를 보고 주를 섬기며 멸치를 돕고 이 사람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보여주기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한 번 더 우리 아이를 돌보고 한 번 더 우리 아이를 지키는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저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보리치는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남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가운데 한 번을 들고 귀한 시간 드시게 예배 시간 집회 시간 그리고 떡같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저희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가와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스치는 바람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저희들 오늘 말씀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님을 공동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함께 버텨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된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를 함께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 모두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저희들 실천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머리로 주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과 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알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또 하나의 방이 열리고 또 하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알아가는,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저희들 만나고 기뻐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 너무나 귀한 아이들,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저희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한 명도 상처받고 돌아가는 아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명도 내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민교회에 나온 모든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양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에 애쓰고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부모들, 거룩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며 더욱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